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로 5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로 5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수의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성막, 교회 그리고 나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는 건데요. 성막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성막, 성전은 그냥 구약에 나타나 있는 단순한 하나의 어떤 기물과 같은 역사적 유물과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항상 성막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또 뜻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난 시간에 좀 이제 크게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한번 주십시오. 먼저 그림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여기 막 그냥 다 쳐넣었어요. 이렇게 다 쳐넣었는데 처음에 이제 이게 이제 성막들인데 제가 이 부분을 창세기에 빗대어서 하늘, 땅, 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다, 못, 하늘이라고 생각했고요. 근데 처음에 딱 진짜 시작될 때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번제단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제물을 태우는 곳입니다. 제물을 태우는 곳. 그런데 제물을 태우는 곳인데 이게 원래 크기가 모세에게 명한 규격은 어느 정도 되느냐면 5규빗이에요. 그러니까 5규빗, 3규빗인데 1규빗은 대략 한 50cm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5규빗 하면 그냥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5m. 그래서 폭이 2.5m, 가로 세로 2.5m, 높이가 1.5m. 요 정도 크기의 그 제물 제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요게 솔로몬 성전으로 넘어가면서 크기가 어느 정도 크게 되냐면 20규빗, 20규빗, 10규빗으로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폭이 10m, 가로 세로가 10m 되고 높이가 5m가 되는 거죠. 되게 크게 만들죠. 그러면서 이제 하느님 앞에 성전을 이제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제 그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헤롯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끝까지 지켰던 그 성전인데요. 그 헤롯 성전, 예수님 시대의 그 성전이었던 거기에는 어느 정도의 번제단을 만들었냐면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50규빗으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폭, 넓이가 25m씩 만드는 거예요. 25m씩. 25m씩 만들고 높이가 대략 한 10m로 만들어가지고, 이 유대 시대의 그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기록하기를 그 번제단 앞에 딱 섰을 때에 너무 커가지고 놀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역사에 기록한 것이거든요. 50규빗, 59빗, 20규빗.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번제단에 제물을 태우려면 얼마나 많은 제물을 태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솔로몬 제단에 이제 예를 들어서 20규빗이면 10m, 10m니까 1000번째 예물을 드렸다라고 했을 때 이제 1001 동안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드렸다라는 말도 이러한 어떤 역사적 배경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된 어떤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어떤 그 종교적 의식에 대한 그런 허세라고 해야 될까요? 열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보여주기식의 어떤 경건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이제 율법주의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늘 하시는 게 뭐냐면 이 성전을 헐어야 된다고 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번제단이라든지 제물이라든지 어떤 예배의 의식을 더 크게, 더 어떤 경건하게, 더 어떤 성스럽게 하면은 어떤 그 경건함이 또 드러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교만했겠냐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역사학자들, 신학자들은 대부분 다 얘기하기를 이스라엘 민족들의 부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런 어떤 영적 오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재물의 많고 적음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재물의 질에 대한 부분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재물의 어떤 질도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재물의 질에 대한 부분도 아니에요. 제가 아까 기도를 드릴 때도 우리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가장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혹은 믿는 분의 뭐 배우자들의 그 어떤 교회에 나오지 않는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이 모습으로는 교회 못 나갑니다. 이 상태로는 교회 못 나갑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상태이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잘못된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더 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늘 재물을 더 좋은 것, 질적으로 양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배어져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뭐 여러 재물을 드려진 모습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재물 드려진 게 어떤 재물입니까? 가인과 아벨의 재물 아닙니까? 가인과 아벨의 재물 중에 솔직히 우리들이 보았을 때 정말 귀한 재물은 가인의 재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그 당시 그 인간들이 먹고 수고하고 애썼던 농사 지었던 것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올려드렸거든요. 근데 아벨이 드린 것은 그 당시 아무 쓸모도 없고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그 양을 잡아 드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가인의 제사, 어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어떤 생각적으로나 정성 들였던 그 제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안 받으신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안 받으신 거예요. 가인 너의 제물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안 받으신 거예요. 그건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로는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 나한테 나올 수 없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아벨의 제물은 받으신 겁니다. 아무 쓸모 없지만 그게 내가 원하는 제물이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히브리서 9장 18절로 22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곧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쭉 나오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그 고백처럼 그 어떤 가르침처럼 아벨은 이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불로서 태우는데 이 불로서 태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레위기 6장 12절 13절입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이 번제단의 불은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불을 끊임없이 계속 피워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불은 어떤 불이냐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레위기 9장 23절 24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하나님이 싸르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은 절대 꺼뜨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번제단의 이 불,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는 십자가로 또 상징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십자가로 상징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을
잘못된 불로 드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바로 뒤에 있는 레위기 10장 1절로 2절입니다. 아론의 아들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결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불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면 그 불로 인해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결케 되는 불은 오직 십자가, 유월절 언약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5절로 10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의 냄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이게 번제의 의미예요. 번제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여기 이제 제가 적어놨는데 제가 팔이 아파가지고 여기 이제 번제라는 단어인데 올라라는 단어예요. 네, 올라라는 단어고 히브리어는 홀로카우토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이게 뭐냐면 그 올려 드리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는 계단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 유월절 어린 양을 얘기하는 것은 그 위에 달리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하면 위로 올려드리는 제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불에 태워서 연기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태워서. 전부 다 태워서 오는 거예요. 하나도 먹는 것이 없고. 그래서 이 번제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라는 표현을 하시죠. 그래서 전부 다 달리셔서 위에 올리셔서 다 쏟아내시는 게 바로 번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번제로 번제 단으로 인해서 이제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 다시 그 그림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물두멍은 어떤 곳이냐면 제사장이나 제사를 돕는 사람들이 손과 발을 씻는 정결 의식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벗어나서 바로 이집트에서 벗어나는, 다시 말해서 그 홍해 사건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두멍은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홍해 사건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 사건 하면은 결국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엔터를 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하죠. 이게 바로 홍해를 건너는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막에는 이런 모든 사건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속에서, 자, 이제 그림을 다시 가십시오. 자,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딱 들어가는 게 뭡니까? 제가 요쪽 문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느 쪽 문이라고 했습니까? 동쪽 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항상 성경은 이 동쪽에서 이렇게 출애굽 해가지고 정결의식이 나와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쪽에 있으면 절대 아닙니다. 이 동쪽이라고 하는, 케뎀이라고 하는 단어는 저주받은 땅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동쪽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동방의 예의지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좋은 의미로 하지만 사실은 동쪽에 있으면 안 돼요. 항상 동쪽에서 서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사절입니다. 이 동쪽에 머무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남아있는 노아의 후손들의 자손들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냐면 노아의 자손 중에 3명의 아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죠. 예, 그 중에서 저주받은 애가 있죠. 자식 있죠.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막 드러내가지고 이게 나오자마자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가 떠나면은 이제 끝이에요. 나오자마자 포도주로 막 얼마나 퍼마셨는지 자기 하체가 다 벗어나가지고 하체를 다 드러내놓고 옷 다 벗고 벌러덩 누고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함이 가가지고 형제들 불러가지고 아버지 저렇게 옷 다 벗고 디비 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가지고 셈과 야벳은 자기 옷을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가가지고 아버지의 그 하체를 가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가 그걸 숙게 가지고 그 사실을 알고 셈과 야벳은 축복하고 함 너 그게 잘못이야. 그게 나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 잘못이야. 그걸 가려야지. 그러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상징하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뭐 소위 말하는 함처럼 행동하는 것은 너는 이제 가나안의 후손이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그 하체를 가리고 함의 후손들이 있는데 그 함의 후손들이 어떤 후손이냐면 바로 니무롯이라는 후손이 태어납니다. 미스라임이라는 말도 들었죠. 미츠라임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애굽이라는 뜻이에요. 애굽 후손도 함의 후손이고 니무롯도 함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니무롯은 당대의 영웅이고 용사라고 얘기합니다. 요 니무롯의 후예가 어떤 민족이냐면 바로 동방의 자리를 잡은 이 사람들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시날 평지는 바벨론의 평지를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이라고 하는 시날 평지 니무롯의 후예들은 동방의 자리를 잡습니다. 동방이 그 바벨론 지역을 얘기하거든요. 바벨론, 뭐 이쪽 그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딱 자리를 잡고 에덴 동산도 다 그쪽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자리를 잡고 우리 여기에서 이제 최고의 도시를 만들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들 아직도 그것을 모르는구나. 너희들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그 동쪽의 땅, 그것은 절대 건너가지 못하는 땅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땅이 아니야. 여기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야 돼. 그래서 동방으로 옮겨서 땅을 짓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이 바벨이라고 하잖아요. 바벨. 혼돈. 예, 바벨탑 사건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뽑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창세기 12장 바로 연결 나오는 아브라함을 거기서 뽑아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이 어느 곳이냐면 갈대아 우르 지역인데 그게 동방 땅이에요. 고대 수메르 문명입니다. 지금 이제 많은 학자들이 지금 막 발굴을 해서 그 수메르 언어를 이제 해독해서 나오는데 수메르 문명은요 고도의 고문명이었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그 법도 있었고 윤택했고 잘 살았고 똑똑했고 대단한 민족이었습니다. 심지어 뭐 종교성도 있었고요. 심지어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수세식 병기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좋은 땅이 동쪽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누구를 불러냅니까?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겁니다. 거기에서 너는 나와야 돼. 동쪽에서 이제 서쪽으로 들어가야 돼. 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넣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도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이제 못 준비했는데 조금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제 이렇게 있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홍해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여기 있는데 여기가 갈대 우르예요. 우르 지역이에요. 우르 지역인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원래 가야 될 곳은 여기거든요. 여기 요 지역이잖아요. 맞죠? 여기 가나안 땅이잖아요. 예? 이게 사이고 이 사이고 저기 갈릴리 바다입니다. 요리 불러가지고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쪽 지역에 머뭅니다. 예. 하란이라고 하죠. 하란. 여러분 이거 저기 역사책을 조금 공부하면 알 수 있는데 이 갈대아 우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이 문명이 점점 위로 올라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물줄기가 강줄기가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범람을 하게 돼요. 범람을. 그래서 이쪽 지역이 홍수가 그렇게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수가 많이 나니까 폐해가 많으니까 홍수를 피해서 이 문명이 점점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여기서 풍성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갈대우르에서 떠나가지고 가다가 여기가 제일 살기 좋으니까 하란에서 머물러가지고 아브라함이 안 갔다니까요. 너무 좋으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누가 죽습니까? 데라가 죽죠, 아버지가. 데라가 죽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 물론 여기 갔다가도 또 애굽으로 내려왔다가 자기 안에 팔아먹고 막 이런 일도 있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가야 될 곳은 이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동쪽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서쪽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이제 단순히 동쪽 방향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이건 사실 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진짜 살기 좋고 내가 아니라고 진짜 이제 좋구나라고 하는 그곳에 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요, 서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성도를 가리켜 순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순례자, 구도자, 그걸 이제 역사학자들, 철학자들, 노마드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성도는요,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한 곳에 정착해 있는 게 아닙니다.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계속해서 옮기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으로.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조금 보면서 이제 계속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가면 첫 번째 있는 게 뭐냐면 떡상과 금촛대라고 했죠. 그리고 분향단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성소입니다, 성소. 그래서 이제 이 떡상을 가리켜서 성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참된 양식, 양식이죠. 그리고 요 촛대는 그럼 뭡니까? 예, 만나를 상징하고 떡상은요, 이 촛대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상징합니다. 불을 밝히는 거죠. 그런데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뭡니까? 바로 촛대에 있는 기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기름하면 금이고 금하면 기름이고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이 성령이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얘기도 여기에서 또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결국은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도 나타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게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분향단은 뭘까요? 분향단이 바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한 번씩 하잖아요. 기도의 향기. 우리의 기도를 흠향해 주십시오. 그게 이 분향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향을 계속 피우는 분향단이거든요. 분향단을 이 기도인데 기도의 사람 하면 누구를 우리가 뽑습니까? 바로 출애굽에 있는 모세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 분향단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출애굽 사건 가운데 아말렉과의 전투를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와 나머지 두 사람이 생각합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끌고 나가 싸우죠.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구냐면 바로 아론과 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이 꼭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분향단은 기도를 드리는 모세를 상징하고 오른쪽에 있는 떡상은 아론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아론은요 대언자입니다. 모세의 대언자. 대언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 떡상의 개념으로 대언을 아론을 또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훌이 누구냐면 아론과 훌은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 훌은 뭐 학자들은 그 미리암의 남편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모세의 누나의 남편. 근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 훌의 뜻이 뭐냐면 인이라는 뜻이요. 인친다라는 인, 도장 인자. 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에도 다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떡상과 촛대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로 들어가신 거예요. 어디로? 법궤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모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로 들어가는 거죠. 그 들어가면 이제 이게 하늘인데 제가 이제 섞인 곳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들어가면 무엇이 있냐면 법궤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법궤에 뭐가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만나 그리고 싹이 난 지팡이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이 들어있죠. 그럼 만나는 뭡니까? 만나는 양식이죠. 생명의 양식. 우리를 영생케 하는 양식. 그리고 싹이 난 지팡이는 뭡니까? 부활을 상징하죠. 그리고 두 번째 돌파는 뭡니까? 이건 그냥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여기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참된 양식으로서 참된 말씀으로 살아 부활을 이뤄야 된다는 개념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우리가 주림이 있습니까? 없죠. 주림이 없으면 우리가 사는 겁니다. 산다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럼 부활의 삶을 살면 사람은 어떤 삶이에요? 그게 말씀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거 다 건너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로 들어가죠. 들어가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잘 삽니까? 못 살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다 섞여버리죠. 어떻게 섞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몰렉 신을 섬기고 다 뭐냐면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 다음에 인본주의인 거예요. 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신이잖아요.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뭔지 아세요? 인본주의는 인간적인 정서로 살아가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인본주의는 인간이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그래서 이 법궤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만을 보더라도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법궤로 딱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이게 들어간다라는 개념 속에 어떤 일이 납니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안 돼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딱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로 39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여 하더라라고 합니다. 큰 소리로 막 소리 지르면서 숨지셨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해요. 아파 죽겠어. 나 진짜 하면서 죽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거 원어로 보면 푸온의 메가스입니다. 메가스. 이거는 큰 소리라는 개념보다도 위대한 대단한 이 말을 외친 것이에요. 이게 어떤 말입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제 내가 다 이루고 간다라고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숨을 거두시는 거예요. 소리 질러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때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세 가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 세 가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이게 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틀 만에 부활하시지 않은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삶으로서 완성이 된, 삶으로 부활한다는 개념이에요. 항상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여러분, 자기 부인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는 양식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참된 양식을 가지는 것이고,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사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도 자기 부인이고요. 나는 오직 말씀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내 인본주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이제 살겠습니다라는 것도 그게 자기 부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엔터 좀 더 올립시오. 이 하늘은요, 자기 부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을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살아갑니까? 이게 여기서는 진짜 나는 하나님 부인되고 하나님만이 오롯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 자기 부인의 삶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야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나의 부인이 아니라 늘 인본주의로 살아가죠.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을 교회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진짜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거룩하게 예배드린다는 게 뭐예요? 거룩하게 예배드린다는 게. 저는 참 그런 걸 보면은 좀 너무 안타까운 게 많아요. 사람들은,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더 거룩하게 하려고 하고, 뭔가 좀 더 거룩한 모습으로 좀 이렇게 홀리하게 하려고 그래요. 종교적으로 이렇게 소위 말하는 김창묵처럼 하려고 그래요. 감동을 주려고 하고,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교회란, 여기에는 그런 인본이 주가 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은요, 나라는 존재예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그 감정은요, 결국은 나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것도 여러분, 부인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구원받는다, 복받는다, 잘 되길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요, 전부 나라가 중심이 됩니다. 구원도, 기독교도 자꾸 구원의 종교가 되니까 나 중심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이 기독교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모습 속에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주변에 이제 한글학교가 이사 왔어요. 그분도 이제 목사님이신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왕코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티도 안 내고 조용히 있을 테니까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왜요? 뭐가 그게 죄송합니까? 아니, 이렇게 좋은 장소 하나 구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가 그리 죄송한 거냐고. 왜 그런 거 가지고 전화하셨냐고. 그러니까, 제가 이러길래. 제발 좀 오래 계시고 좀 건강하게 계십시오. 그게 하나도 죄송한 거 아닙니다. 그게 어떠냐고. 같이 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건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노예법에 이런 게 있어요. 200m 안에 같은 교단 교회 지으면 안 된다. 예? 그런 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 4층에 1층은 순복음, 2층은 성결, 3층은 장로교, 4층은 법당 뭐 이런 거 그런 거 그것도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는 내 자신이 부인되어져서 아까 쭉 말씀드린 이게 교회는 뭐냐면 번제단부터 시작해서 내가 여기서 죽고 내가 정결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안에서 이 세 가지가 다 뭐예요? 이 성자, 성령, 이 기도에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모습이 참된 진리 안에 되어서 내가 완전히 부인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내 자신이 부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인되어지고 제물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소리가 들려서 어쩔 수 없이 말을 하는데 또 어떤 모교회에 또 옮긴 집사님이 이제 여기서 이제 좀 하다가 조금 잘 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케이스잖아요. 자꾸 간증을 시켰는데 그 교회에서 2번이나 간증을 했다는 거야. 간증하는 게 뭡니까? 첫 번째 왔을 때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잘 세워주셨다. 그래서 참 은혜 많이 받았다. 또 세울 때 또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그렇게 채워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이렇게 막 간증하니까 막 다들 뭐 은혜 받고 기도하고 뭐 눈물 흘리면서 어려운 거 얘기하다 보면 뭐 눈물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나 자연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왜 망하고 나서 여기 나와서 간증을 안 하는 겁니까? 예?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예? 진짜 개업할 때 우리가 목사님들 부르잖아요. 개업 예배 해달라고. 그거 왜 부릅니까? 물론 저도 갑니다. 이 가게를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예, 좋아요. 맞아요. 근데 폐업하면 왜 안 부릅니까? 폐업하면. 예? 우리는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내 자신의 종교로 기독교를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풍랑도 없고, 잔잔한 푸른 초장에 이르게 하시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푸른 초장 걸으면 똥 밟고, 진흙 밟고, 발 빠지고, 잡 빠지고, 여러분, 알프스 산맥 쫙 찍어놓은 그 초록색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안 이쁘대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 물질의 어떤 그 자리로 그 믿음의 현장은 그런 푸른 초장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푸른 초장이.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야 될 그런 전쟁터라는 겁니다. 그럼 전투복이 우리 뭐 휴가 나올 때 각 쫙 잡잖아요. 막 각을 막 쫙 잡고 막 그렇게 깨끗한 게 전투복입니까? 아니잖아요. 찢어지고 자빠지고 흙 묻고 헤어지고 그럴 때 돌아와서 고지에 올라섰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소총과 두 주먹 불 건지면서 드디어 도달했군요 하나님 하는 거 아닙니까? 흙 묻을까 봐 막 저리 피하고 저리 다니고 그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본주의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인본주의의 삶은요, 좋아요. 누가복음 17장 23절로 30절입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더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에게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때 날에도 그러하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사람들은요 진짜 어떻게든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애를 써요. 정말 노력합니다. 근데 다 이 모습이에요. 조금만 더 들여다보세요. 기독교적 세상? 기독교적 마인드로 살면 세상이 아름다워진다? No, 아니에요. 인간적인 세상, 노아의 때, 롯의 때가 먹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럼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뭡니까? 잘 버는 때라니까요. 지금 왜 젊은이들이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가려고 합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런 해를 이게 뭡니까 이거 안전해주고 싶기 때문에 안 살게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좋은 세상 만들어줄 거예요. 기대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때예요. 요즘 기독교가 정말 종교가 되어져 버렸어요. 수많은 TV에는 무당 잡교들이 많이 나오고 퇴마 신부들이 나오고 하나님도 귀신이나 잡는 존재로 나오고 뭐 액땜이나 하는 존재로 만들고 그럼 사람들은 액땜이나 하려고 교회도 나오고 목사들은 앞에서 그런 거나 얘기해서고 그러니까 도올 김용익이라는 사람이 요즘 또 고개를 슬 들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하나님 어딨냐? 실제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야. 모세, 공자, 마호메트, 예수, 스가모니 다 실존 인물이잖아. 그들의 가르침이 종교가 된 거야. 근데 그걸 신화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종교화돼가지고 막 이런 거지. 하나님 어디 있어? 그냥 예수님 가르침만 잘 따르면 돼. 이런 말이나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도올 그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뭐 듣고 있으면 주 한 대 집받고 싶어. 근데 그분이 진짜 노력해요. 뭐 현장이라면 이스라엘도 다 갔다 오고 뭐 유적이 발견됐다면 다 갔다 오는 사람이에요. 지 눈으로 보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난 안 가봤으니까 뭐 말은 못하겠지만.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인본주의로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 가라사대밖에 안 남아요. 가라사대가 뭐예요? 좋은 일 해라. 교만하지 마라. 기득권 가지지 마라.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전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성전으로 부름받은 사람. 성전으로 부름받아, 교회로 부름받아 이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 나타나셔야 돼요. 번제단, 물두멍, 떡상, 촛대, 분향단이 하나가 되어서 진리 안에 그것이 진리가 되어 자기 부인으로 일어나 그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하나님의 인재를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성전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성막이 지나가는 곳이 어딘 줄 아시죠? 광야 한복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민족들이 저거 어떤 민족이야 하면서 막 호시탐탐 노리는 그 눈초리가 있는 곳을 그 성막 이스라엘 무리들은요 성막 가운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고 쫙 가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진짜 안 보듯 다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잘 되면 세상이 와 하나님 믿는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것 같죠?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잘 되면요 제가 또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는 뒷구녕으로 돈 꽁쳤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뺀질거리면 돈 버렸네 이렇게 욕합니다. 진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쁠 수가 있지? 어떻게 저 상황에서 감사하며 살 수가 있지? 그때 영광 돌립니다, 진짜.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족은 도대체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뭐야? 라고 하면서 걸어갈 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앞장서 나갈 때, 그 민족이 참된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히브리서 10장 16절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돌이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진짜 있으면은 벌 받을까 겁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 없다, 천국 없다, 지옥 없다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요, 당당히 하나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천국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새롭고 살려놓은 살길, 그분 가운데 나아가는 담력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 걸음 함께 믿음으로 잘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이 땅을 살아갈 때 풍랑 가운데 걷고 있고 빛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리워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그때에도 두렵지 않고 힘이 있는 것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가 있음에 그러함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담대히 나가게 해주시고 오늘도 담대히 이 세상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